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생각 없음으로 무념으로 실천의 뼈대를 삼고 종을 삼고 마루종, 모습 없음으로 무상으로 실천의 바탕을 삼으며 머문 없음으로 실천의 뿌리를 삼는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오늘 다시 읽어보면은 모습이 없음이란 무상, 모습이 없음이란 모습에서 모습을 떠남이며. 말이 어려웠네요.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려운 것이 거고 실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상에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 무엇인가에서 무엇을 바라보되 무엇인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집착을 함으로써 그 무엇인가 상에 내 마음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모습을 떠남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생각 없음이란,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집착을 하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빠져버리면은, 함몰이 돼버리면은 생각을 집착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생각에 머무르는 거고 멈추는 거고. 생각이 일어났으면은 그 생각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탐진치의 그런 삼독의 마음들, 탐욕스러운 마음, 어제 우리가 이제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을 좀 멈추는 수행을 했잖아요. 어제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욕구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 분노의 마음, 진이 이게 성낼 진자잖아요. 한자로 보면은 성내는 마음,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면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가 않고 상대방도 괴롭지가 않고 온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없애는 거는 그런 탐진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충족이 돼야 돼.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행복한 상태가, 즐거운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즐거웠다, 때로는 슬펐다, 때로는 행복했다, 때로는 불행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내 생각이라는 거야. 즐거움도 행복도.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다. 놓아라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인연대로, 내게 주어진 인연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그때그때 상황을 내가 판단, 결정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찰나를. 생각 없음이란 생각에서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머문 없음이란 무주, 없을 무자에 머무를 주자, 무주란 주지스님할 때 주자가 이 주자예요. 주, 머무를 주, 주지스님할 때 주자가. 머문 없음이란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과 악, 고음과 미움, 나아가서는 원수거나 친함에 대해서, 그리고 말로 상처 주거나 속이고 다툴 때 그 모두를 공으로 삼아 해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 속에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음이 다. 뭐 말이 기네요. 말이 길고 막 반복되는데,
머문 없음이란 무주 머문이 없음이란 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착이요, 집착. 집착에 한 마음이 딱 머무는 거거든. 네.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머물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말을 길게 해놨잖아요. 머문이 없음이란 사람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세간에, 세속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 선과 악, 고음과 미움, 고음, 말이 어렵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나아가서는 원수거나 친한, 원수, 철천지 원수 있죠. 또 아니면 나에게 친하게 해준 사람, 저건 나하고 평생 갈 뭐 우정의 사람, 나하고 평생 갈 내 남편, 나하고 평생 갈 나의 아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고 어떤 환경이 바뀌면은 평생이 아니고 단칼이 끝나버리잖아요.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마음이 머무르면 안 돼요.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말로 상처 주거나 속이고, 우리가 이제 이 말로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설화. 말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율에도 보면은 입으로 치는 구업,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치는 업이 4가지나 된다 그래요. 말로 치는 업이. 악어, 악다구리 쓰는 악담의 말, 허망한 말, 이간질시키는 말, 사기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이 4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어떤 우리가 죄업을 짓는데, 업을 짓고 살아가는, 죄업이라기보다는 업을 짓고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행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이야, 말. 이 몸으로는 이제 살생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내 배우자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의 그런 것, 어떤 음행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이라 그러죠. 이 생각으로는 이제 탐욕스러운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 중에 4가지가 바로 입에서 지어, 입에서. 이거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 부처님이 이제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하나씩 들고 태어난다 그래요. 날카로운 도끼를, 사람이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이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고, 말로써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그렇죠? 말 조심하라 그래요. 말 조심.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하나씩 지니고 태어난다. 이 도끼를 잘 써야 된다. 때로는 또 우리가 도끼가 나무 또 어떤 걸 베어내서 우리가 유용하게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말하는 도끼는, 입안의 도끼는 상대방을 해치는 말의 도끼.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아요. 말 조심. 저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어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그래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스님들도, 제가 신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던지는 말들이에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말들에 상처받고, 그런 어떤 말들에 제가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했던 말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그 말들에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근대의 큰 스님이신 성자, 철자,
성철 큰 스님께서도 그런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당신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아무개 스님아, 너 뭐 스님한테 들었는데 너 왜 그런 행동을 해? 응?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는 얘기를 바로바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스님이나 말을 전달해 주는 스님이나 또 말을 듣는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세 분 다 불편한 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전달을 하니까. 근데 스님 성철 스님 자체는 전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끄달리시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죠. 말을 전달해 준 분이나 전달해서 또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분도 당사자들도 그 성철 스님 마음처럼 그냥 그렇게 끄달림 없는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했던 마음을 일으켰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말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무건, 여기 사찰에 가시면 여기 한문으로 무건, 침묵할 묵자에 말씀 한자요. 무건, 명찰 차고 다니는 거 보셨죠?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뭐 무건을 해보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우리들이 무건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 다른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는 하잖아요. 귀가 뚫렸으니까. 귓구멍이 뚫렸으니까 들려오니까 듣기는 하는데 들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말이야.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말들이야. 거의 90% 이상은. 그런데 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소통이잖아, 소통.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잖아요, 교류.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대부분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고 그때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지만도 그 말들이 또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간에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이라는 게 묘한 것이야, 이것이.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은 이해하는 말, 좋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이런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말. 잘 안 돼,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고, 뭐,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경제활동 하느라 바쁘게 살아가셨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뭐 인격, 예절, 뭐 윤리, 도덕 이런 거를 그냥 글자로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배려 있는 말, 이해하는 말 이런 걸 가르치진 않았어요. 지식적으로 무엇을 우리한테 지식을 넣어주려고 학교 수업을 받았죠, 저희도.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여기 절에도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항상 공경하는 말,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공경하는 말을 부드러운 말씨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상처 주거나 속이고 다툴 때 그 모두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삼아 해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속에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음이란다.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마음은. 저 흘러가는 저기 뭡니까? 한강. 여기는 이제 낙동강이죠. 저쪽에. 낙동강.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시냇물도 마찬가지고 또랑물도 마찬가지고. 흘러간다. 그 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는 똑같은 물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흘러가. 한 번도 물은 멈춰 있는 적이 없고. 댐으로 가다 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 한 군데 마음에 딱 머무르니까 미워하는 놈은 평생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놈을 보면 증오하는 마음이 평생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둘 관계에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 딱 일어나서 그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은 부부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엄마 아빠의 고통스러운 부부관계가 결국은 아이들한테 영향이 다 가는 거지. 마음이 머무르면 안 돼요. 풀어야 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부부끼리 뭔가 미워하는 마음, 소통이 안 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상담을 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둘이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또 둘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두 분도, 엄마 아빠도 부부끼리도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루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사시려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 그러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병드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사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을 원한다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고 아이들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라면은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빨리 헤어져야 돼요. 빨리. 그래야 차라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이혼의 아픔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1년, 2년, 3년, 5년, 6년 바라보면서 부부끼리 매일 욕설하면서 술 먹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5, 6년 계속 봐가면서 성장을 해버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선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도대체. 그 마음의 실체를 봐야 되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수습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이 불법의 공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선의 참선 명상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발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 명상이, 참선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약해. 이런 명상이. 종주국이 중국, 우리나라, 특히 참선의 종주국은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한국 스님들, 한국 선방 스님들. 이렇게 철저하게 참선만 하면서 명상만 하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현재는 전 세계에 한국의 스님들밖에 없어요. 한국 선방 스님들밖에. 안거 여름에 90일, 겨울에 90일 안거 기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새벽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때로는 24시간 오로지 명상만 하고 참선만 하고 산문 걸어 잠그고 외출하지 않고 먹는 거, 음식, 자는 거 다 절제하고 단체 생활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안거 문화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한국 선원밖에 없다고. 한국 스님들이. 그러니까 참선 명상의 종주국이 현재는 한국이었는데, 우리 한국 선방 스님들, 대한불교 조교 중에 선방의 스님들이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자들은 명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대그룹에서 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상을 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명상의 시대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선, 이 명상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뒤에 드린 말씀은 이제 불교 신도님들께, 불자님들께 드린 말씀이니까 혹시 이제 불자님들이 아니시면은 조금 앞서가는 얘기였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체가 없다.
그걸 어떻게 소멸을 시키느냐, 그런 마음들을 이 먹고 하시면 소멸돼요. 23번 어떤 화가 일어났을 때 23번 들이마시라 그러고 참어린자 3번을 새기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때 상황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란 말이야. 화가 확 일어났을 때 이먹고 하면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자동차가 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먹고, 이 화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는 순간 화가 달리려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니까 멈추는 거예요. 23번 들이마시고 숨을 쉬라는 것도 숨을 쉬는 동안에 화가 더 달려가지 않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화 좀 덜 내는 하루가 되시고, 제 얼굴을 보면은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실실 웃고 막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웃은 일이 많은 일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이상 마치고 내일 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염하셨습니다.